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7년이 되는 축복과 감사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주일이 정확하게 맞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을 당겼어요. 그 17년을 돌아보게 되죠. 아무래도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내왔던 삶들 돌아보게 되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등에 업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종환 시인,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풍 드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제 단풍 금방 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단풍 드는 날, 도종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네. 역시 2부 예배 때도 박수를 안 치는군요. 제가 옛날에는 그 신앙송 하는 모임에 잘 갔었어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문학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한데, 시를 낭송하고 음악이 깔리고 하면 박수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가 은혜 받는 일에만 열심히 해서 찬송할 때 박수 치는 건 잘 치는데 이런 신앙송에는 박수를 잘 못 치시네요.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이 나무를 보면서 삶을 회상하는 그런 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나무 되게 하는 것은 뭘까? 그 나뭇잎이라고 본 거죠. 나무를 뜨거운 햇볕에서 지켜주는 것은 뭘까? 나뭇잎이죠. 나무 가운데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칠 때 가장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했던 것은 뭐죠? 나뭇잎이죠. 나뭇잎은 나무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였고 나무의 전부였는데, 그런데 나무가 그 나뭇잎을 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나뭇잎을 버리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나뭇잎이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산은 아름답게 물들죠. 저는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17년간 우리 교회가 이천에 교회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것은 뭘까? 설교 준비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교회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였어요. 교회가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셔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성전에 이제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분들 누구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17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날을 우리 교회가 희망하고 내다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도 여러분이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은 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교인들의 숫자입니다. 1년에 교회가 헌금이 얼마가 나왔고 이 교회가 교인이 몇 명 모이고 라고 하는 여러분의 숫자셈, 이것들을 우리가 버릴 때 그때 이곳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기대고 인간의 몸을 비비고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집착과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희망 있는 교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 이외에 다른 언약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부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9장 이후의 이야기는 호렙산 언약을 반추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전혀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이외에 또다시 네가 꼭꼭 씹어서 소화해야 될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 이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일정 부분 성취했고 직장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작고 큰 가게든 아는 다른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해왔든 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신명기 29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셔요. 그 전능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음으로써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너무 많이 실패했고요.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그랬죠. 하나님 그거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끌고 가기를 지금 작정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와 이제는 옛날에는 육신의 할례를 줬는데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 고추의 껍데기 부분을 잘라내는 거가 할례거든요. 그로써 남자의 몸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는 네가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주보 메시지를 메모하는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명령 쉐마죠. 이 쉐마의 명령을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명령인가요? 아니면 뭐 부탁인가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명령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런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뀝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될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난 겁니다.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구도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약속으로 바꾸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이끌고 네 삶을 내가 통째로 안고 끌고 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립 17주년, 교회가 세워진 17년이 되는 이날, 지난 17년 동안의 우리의 공과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런 모든 노력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로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이것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로구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끌고 가실 수 있게끔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아름답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요.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누가 지키죠? 약속을 한 제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네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마음이 문제로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문제입니다. 밝을 쪽을 볼 거냐 어두운 쪽을 볼 거냐, 마음이 문제입니다. 서양 속담에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먹구름의 뒤편에는 은빛 햇살이 빛나고 있어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어느 쪽을 볼 거냐?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은 늘 어두운 쪽의 것을 먼저 봐요. 그러나 밝은 쪽의 것을 봐야 희망이 생깁니다. 밝은 쪽의 것을 보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밝은 것을 볼 수 있고 밝은 것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져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체험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서 알고 있지만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편안하게 살던 그 땅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눈이 닫히는 거예요. 눈이 닫히면 못 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은혜의 여정 40년간의 기간을 그들은 고난의 행군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외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규모, 외적으로 치장하는 것, 이런 것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스튜디오스가 근무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제가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뭐 세미나나 아니면 강의나 기타 여행, 애들과의 여행 때문에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알리탈리아 항공을 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스튜디스나 스튜어드들은 다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서빙하고 할머니 같은 한 50도 넘으신 그런 분이 와서 하는데 참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외형주의에 가 있어요. 너무 겉을 중요시 여겨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옷 입잖아요. 내가 가슴에 뭘 채워야 하고 머리에 뭘 채워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노스페이스를 입는 게 중요해요. 외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간다. 이것이 목표예요. 뭘 배워야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해요. 요즘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요. 온 집안의, 양쪽 집안의 정성이 결혼식에 그냥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대비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식은 중요한데 결혼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외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형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가 더 좋았던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닫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마음을 잘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 하시려면 마음을 잘 먹으셔야 해요. 마음을 다 잡으셔야 해요. 마음의 결심을 건강하게 해야 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올 줄 알아요? 저도 오늘 우리 김대회 권사님께서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벌써 다 끝난 것 같은데, 수술도 제가 그런 수술 받을 거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예. 제가 평생 태어나서 살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한 이틀 정도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거야 라고 계획했던 부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다 와진 것들이 과연 몇 개나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에 왔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볕 가운데서 행군을 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우상숭배는 뭔 줄 아세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거기에 빠져 있던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마음을 달래는 일, 내 마음을 달래는 일에 더 집착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대로의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될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 여러분 너무 고맙다라고 고백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에 잡혀서 이끌려져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 냄새나는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희망으로 가져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채워지도록 헌신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교회가 희망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희망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현대교회와 성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희망으로 색깔을 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되살아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되살아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것들 다 모아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모두 다 성취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흩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흩어졌던 마음, 흩어졌던 가족관계, 흩어진 건강, 흩어진 물질, 내 삶을 어지럽게 하고 흩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생각들, 인간관계들, 미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싶은데 집중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희미한 미래,
흩어진 미래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시 회복돼야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무너졌던 것을 세워주겠다. 다시 다 돌아오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되지요?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죄악이 산더미보다도 더 커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의 보자기로 감싸주시고 아직 없는 것처럼 나의 실수를, 나의 죄를, 나의 삶의 고통들을, 나의 과거를 다 씻어내려 주시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은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 삶에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믿음의 도전과 함께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0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것을 둔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택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택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야바위꾼들 있잖아요. 야바위꾼들. 이 안에다가 구슬 같은 거 뭐 이런 게 놓고 막 이렇게 돌리다가 어디에 있나요? 하고 하면 이제 여기다 돈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속임수라네요. 아무리 다 열어도 없대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야바위꾼이 아니에요. 슬쩍 감춰가지고 하고서는 네가 알아서 한번 찍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기가 생명의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사는 그 길. 너를 내려놓고 여러분을 내려놓고 그 한여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 힘겹게 이겨왔던 모든 나뭇잎들이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화려하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네가 살아왔던 네 삶의 모든 것들,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자위하고 위로받았던 그런 모든 내용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언약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립 17주년을 맞이한 현대교회 앞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앞에 생명과 복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 다시 말하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백성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와 같이 매일매일 떠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무는 무거운 제 몸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성취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돌아오죠. 여러분, 이 가을의 초입에 우리 현대교회는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실 희망을 꿈꾸는 축복의 17주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7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셨고 인도해 주셨던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돌아보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짝 뒤집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 계셨고, 우리가 이긴 것도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절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있게 이겨나왔던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미래를 더욱 꿈꿀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며,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 서서 생명과 복을 택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